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경계로 해서요, 이 두 지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과 요단 이제 동편 지파가 이렇게 요단강 하나를 놓고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딱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 땅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 예배 외에는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만 다 이 12 모든 지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동편에 있는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아무래도 좀 멀어지는 느낌도 나고 이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 예배당 비슷한 걸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분들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3, 4대에 걸쳐서 저주하리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3, 4대,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똑같이 잘못,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왜 3, 4대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 밑에 그 가족 전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담배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집에서 그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안 피고 집에서 안에서 딱 피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라고 하면 이제 아주 그냥 치를 떱니다. 자,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쪽에다가 비슷한 거를 딱 지으니까 바로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가서 그걸 다 진짜 때려 부숴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자기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눈앞에 두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그 전에 최소한 자초지경은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으로 보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는가를 한번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옛날에 한번 태백에서부터 여름방학 때 저기 태백에서부터 저 경북으로 해가지고 경상도까지 무전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처럼 무전여행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행하다가요, 한 오후쯤 돼가지고 아무 교회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퇴근하시기 전에 들어가서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렇게 여행 중인데 오늘 밤에 좀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자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밥 주십니다. 밥 주고 그러면 집으로 데려와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 저기 유아실에서 자라고 이렇게 다 해줘요. 그럼 다 그냥 그러면서 먹고 다니면 돈도 안 듭니다. 내가 나중에는 그 간이 좀 커져가지고 옛날에 무전여행으로 배낭여행 외국에 나갈 때도 간단해요. 어디든 도시에 가면 한인교회 다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만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밥 사주고 그렇게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렇게 정이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정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이 많아도요, 우리는 6.25 동란을 거치면서 같은 민족끼리 수백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인간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인간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22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당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자, 이제 딱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제 동편에서 대표들이 딱 오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 엘로임 아도나이 하면서 엘 엘로임 아도나이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너희와 믿는 그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올해 초에 재직 세미나 했었잖아요. 재직 세미나 할 때 뭐 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에 한해서는 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우린 복음주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직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원 보이스로 고백합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겠다, 나는 노래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거보다는 앞에서 봉사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봉사를 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거를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마다 저렇게 막 이러면서 하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주 후대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삽입한 겁니다. 성경에 그냥 쑥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분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It's okay.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신앙이 무너지면요, 우리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가스펠, 이 이반젤리즘이 변치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5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그때 있었던 분들이, 그 장로님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가치가 지금 40년, 30년이 지나고 지금 믿음의 가치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이 좀 달라졌고요. 어떤 보면 뭐 형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때랑 지금이랑 이 신앙의 가치는 엘 엘로임 아도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파란색이냐 빨간색, It's okay. 이 찬양이냐 It's okay.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것이냐, It's okay.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복음의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목이라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믿음의 신앙이 유산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되어진, 그래서 앞으로 50년 뒤에도 그들이 우리와 부르는 찬양이 똑같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태가 같을까요? 천만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느냐? 비느하스가 딱 가자마자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진짜 이론, 이성적이고 이 논리가 빈틈이 없습니다. 마치 바울, 베드로,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밀어버려요. 그 논리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밀어가지고요, 이 벼랑 끝에 딱 서게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해주는 바울의 그 논리적인 그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말도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도 해주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느냐? 우리의 이성을 뺏어가 버립니다. 막 흥분하게 만들어서요, 이성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성을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6.25 때 인민군들이 인민재판합니다. 인민재판이 뭐예요? 검사, 변호사 놓고 뭐 잘못했냐, 잘못한 거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명이 저 사람 반동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죽여라 그러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생각, 죽여라 그러면 죽여라 하면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뺏어가 버리는, 사단은 이성적 판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냥 판단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가 가자마자 너희들의 한번 의견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단을 쌓은 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니라, 이 너무너무 요단강이 있으니까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못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걸로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지금이야 잘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고, 대신 제사와 제물 드리는 거는 실로에 가서만, 우리가 이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만 예배 드릴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이제 묻고 답하는 겁니다. 중간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견을 듣고 또 여기서도 그러면 이거는 이거군요. 그래, 그렇습니다 하고 서로 왔다 갔다 대화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켄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 보통 대부분 다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정말 이거는 이런 거군요 하고 예의를 갖춰서 한 30분 얘기하면요,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됩니다.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춰서 앉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안 지르고 이제 앉아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한 5분 동안 이랬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면요, 한 90%는 다 해결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편 지파가 설명한 것도 참 대단한데요, 설명하라고 한 비느하스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커먼 센스, 그냥 잘할 필요도 없고 상식만 왔다 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존경할 겁니다. 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상식만 왔다 갔다, 뭐 대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근데 상식이 안 통하고 교회 안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교회 갔더니 여러분,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다 그래갖고 너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뭐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도요, 별별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상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저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저 길을 쫑긋이 세우고 함께 좀 대화하고 또 같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처음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오픈 창구를 열어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요, 대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그거를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마디 하지만 저는 몇백 마디를 듣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은 나중에는 매일 가서 적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하고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제가 33절 상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즐겁게 한지라. 야, 참 이 막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풀린 겁니다. 오, 그랬구나. 아유, 우리는 야 니네가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그건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거 아니라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싼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33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말을 물린 겁니다. 아유, 미안하다. 우리는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줄 알았어. 뭔 소리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말자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의 이 에피소드가 이제 끝이 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내일 모레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 나와 내 가족은 뭐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들 결단하라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서 대장정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서로 오해하지 말고 대화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를 이끌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아쉬운 거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바울이 대단했고 바나바가 위대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또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런 대화도 최선을 다하고 함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고 한 몸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아버지 하는 우리 친구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같은 구역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아버지 목장끼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과 하나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